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지내면서 가정에서 이 훈련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또 그 이후에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하신 걸음과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구별해 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잘 오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학교는 천대까지 땅끝까지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가정 예배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한 가정 한 가정이 천대까지 땅끝까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강의의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쉐마 가정예배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 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불편하고 아직도 어색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좀 또 뛰어넘고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저희들 가정에서는 아침마다 가족 전체가 모여서 함께 큐티를 나누는데 큐티 그 본문이 창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본문을 계속 보고 있는데 특별히 야곱의 가정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얼마나 가정이 하나님을 바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깨어졌는가 하면 첫 번째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이가 되고 또 야곱이 자기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는 자기 두 아내, 원래 두 아내가 있었는데 라헬과 레아인데 편애를 했죠.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낳았던 자녀들이 4명의 아내로부터 낳았던 자녀들 간에 또 일어나는 그 알력과 다툼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특별히 지난주에는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세 아들 중에 둘을 잃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또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서도 진짜 말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벌어지죠. 자기 자부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정말 있었으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결국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가정이 따뜻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그런 곳이었다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여인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가정이 그렇게 자기를 맞아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가정 밖으로 나갑니다. 가정 밖으로 나감으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때 첫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가정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왜 가정 예배를 드리시려고 합니까? 질문. 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셨다는 것은 가정 예배 학교니까 가정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세요? 뭐라고요?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 뭔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가정이 좀 변할 것 같아,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오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런 것이 진짜 있구나.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읍시다. 작은 가로 1번 시작. 가정에 큰 복이 임한다. 자, 시편 102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완전한 일을 주목하오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나에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보시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 자기 가정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집 안에 임하시는 것.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주여 어느 때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겠나이까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부사했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그 위에 머물리다 했다.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가끔씩 그 지방을 지날 때에 항상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서 그 선지자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와서 잠자리도 불편하고 하니까 아예 남편에게 구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예 작은 방을 하나 만듭시다. 담 위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책상도 놓고 침상도 놓고 의자 촛대를 놔서 언제든지 그 선지자가 와서 마음껏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좀 마련합시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방을 만들고 엘리사가 왔을 때 언제든지 와서 그 가정에 들어와서 그 가정에 복을 빌 수 있도록 곧 이 수냄 여인은 자기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오실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그 장소를 내어드리는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밑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수냄 여인은 가정을 정성껏 가꾸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보좌와 제단을 만들어 드리라. 하나님은 가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과 율례를 베푸시며 제단에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내어드리냐고요? 보좌와 제단을 만들어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2,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가정에 복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정 예배의 두 번째 복입니다. 전능자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에스겔서 11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오히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로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된다면 그 충만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보통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할 때에 성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이는 저 큰 교회당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 성소는 우리 가정입니다. 그렇죠? 또 가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히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도 함께 읽읍시다. 5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 영원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권능을 삼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으로 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은밀한 곳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데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나누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그 영광으로 덮개를 삼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 문단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장막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빛발라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우리 주변에 장막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려는 사탄으로부터 우리와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이다. 전능자의 그 나라에 사는 자는 아무런 배가 없이 하나님에서 나라는 영역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치는 그곳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하신다고요? 천군 천사가 그곳에 같이 장막을 치고 우리를 지키신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딱 확정되자마자 누가 따라붙어요? 대통령 경호원이죠. 대통령 경호원들이 따라붙습니다. 보니까 되게 멋있죠. 까만 차에다가 이렇게 빨간 경광등 반짝반짝 그리면서 앞으로 뒤로 막 옆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보호하고 다닙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호 비용을 내고 지불하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밥 먹여야 되죠. 뭐 무기, 옷, 의식주 해결해야 되죠. 그들의 또 뭐예요? 월급 줘야 되죠. 계산한다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저기 자가용 타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 여러분의 차 앞뒤 좌우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네. 믿음이 없으신 건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는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하는 그 가정 성전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전능자의 그 늘 아래 그렇게 보호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곧 가정을 성전으로 삼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가장 좋은 보험에 관해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비싼 보험에 들어놓으셨습니까? 네, 그 보험보다도 더 확실한, 더 완전한 보장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보험에 가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가정을 무엇으로? 교회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 보험에 이미 여러분 가입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고로 안전한 길이 하나님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을 읽읍시다. 큰 소리로 시작. 사탄이 변하지 못한다. 밑에 문단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죄와 사악함이 지배하게 됩니다. 가정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사탄의 존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계시록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노라.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분명히 사탄이 자기의 보좌를 두고 다스리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곧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면 사탄이 와서 보좌에 앉아서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사탄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앙의 시작. 불신하는 것과 거룩함으로 집안에 사탄의 자리를 내어주는 죄를 범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 그런 가정의 보좌에는 사탄이 앉아있고 사탄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야 그 가정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당신의 가정에서 사탄을 무력화시켜 몰아내고 싶은가?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신의 집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밑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흔히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시죠. 우리 가정을 교회로 구별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로 구별되고 성전으로 구별되어서 드려졌다면 사탄이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둠으로 무엇이 불신앙과 부도덕함이 집안에 있게 했을 때
사탄이 그 자리에 보좌를 놓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곧 가정을 교회로 내어드리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마음의 비유를 나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마귀가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것을 점령했다는 얘기가 말이에요. 곧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을 성전으로 구별해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탄이 7 귀신을 데리고 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불화들이 있습니다. 그죠?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런 고통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전으로 구별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안에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없는 곳,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곳. 경건함이 없는 곳에는 부도덕과 온갖 악한 죄악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에서 죄악을 몰아내야 가정의 행복과 번영을 지킬 수 있다. 회개 기도하는 것을 멈춘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멈춘 것과 같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 안에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다면 그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사탄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고, 그렇죠? 서로에 대한 정죄와 비판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자리를 잡은 가정에는 악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가 자리를 잡은 곳에서는 사탄이 자리를 잘 볼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거 따옴표 있는데 읽읍시다. 시작. 기도가 죄를 반영시키는지 아니면 죄가 기도를 반영시키는지 둘 중 하나뿐이라는 다스의 말에 깊은 진리가 나옵니다. 욥기 1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곧 기도를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 기도가 멈춰진 자리에는 죄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 사탄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왜 가정예배 시작하기 전에 5주간 동안에 청소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청소의 의미를 알고 계시죠? 뭐죠 청소가? 누룩을 제거하고 또 하나는 역청을 바르는, 그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 청소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게 생활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준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렸을 때에 작은 부분이라도 내어드렸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혼자 오신 분도 계시고 부부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가정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족들이 죄에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싸움터를 지키고 계시는 한 악한 원수는 후퇴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길 것이라고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는 거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쫓아서 갈 때에 반드시 악한 영들은 쫓겨나갈 것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구별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가족이 하나님을 누린다. 아멘. 그렇습니다. 같이 문단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족을 그렇게 할때 만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호와의 집으로 내어드렸다면 여러분의 그냥 10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그 장소 자체, 여러분 사용하는 가구나 모든 그런 도구들 자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비록 조금 다른 집안에 비해서 볼 때에 좀 값이 좀 작고 좀 볼품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평하고 불만하던 마음들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바뀌어진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면 곧 아론의 수에 올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흘보는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부인하셨나니 곧 영생입니다. 아멘. 곧 이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그 가정을 성전으로 교회로 구별해드리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때에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정말 그곳은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인데 영원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밑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도하는데 저를 기도하라.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희들이 될 것이다. 아멘. 넘기셔서 시편 112편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험을 마침내 보리로다.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그의 대적들이 갖는 보험을 마침내 볼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고 보험을 받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5번 같이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게 많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유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물려줄 유산이 많다고 표현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많이 물려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가정예배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유산을 물려줄 신앙이 있으시기 때문에 온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유산이 아름답게 물려질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문단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부대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유익한 일은 가정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재단이야말로 여러분의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깨닫고 가정예배를 지속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할 때가 분명히 온다. 부모가 천국에 쌓아놓은 많은 기도는 놀라운 축복으로 자녀에게 많이 되잖아.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정의 예배를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기 아마 대부분 경험들 다 하셨을걸요. 이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도 가정 예배 드려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 그러면 가정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런데 왜 가정 예배를 그렇게 지속되지 못하고 하다가 막 그냥 아이 이렇게 하고 그냥 부부 싸움하다 또 끝내버리고 그런 경우 많죠? 왜 그랬어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지켜내려고 애를 썼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싸우지만 그래도 또 가정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보는 거예요. 아, 우리 아빠 엄마가 가정 예배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가. 우리 가정에서 최우 우선순위로 뽑아놓은 시간이 가정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면 그게 엄청난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몇 억의 돈을 물려주지 않아도 그 아이들에게 그런 가정 예배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유산이 아름답게 물려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50장 24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랬습니다. 곧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쌓아두었던 것들이 결국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혹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하나님은 그 쌓아놨던 기도와 가정 예배에 대한 그 은혜를 이 자녀들이 그대로 베푸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가정전통 시작. 가정의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지 않은 관습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한다. 곧 좋은 전통도 물려질 것이지만 나쁜 전통도 물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쁜 전통은 깨내고 좋은 전통을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실들이 그대로 물려져서 잘라내지 않고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또 물려질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그것도 물러간다는 것이죠.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간섭도 이와 같은 영향이 있다면 좋은 전통의 관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면 그들 역시 자손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시편 78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그들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일을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우리의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맥스 주크스의 가문에 대한 기경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 비슷한 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한 명의 부통령이 미국에서 나왔고 3명의 상원 의원이 나왔고 3명의 주지사가 나왔고 3명의 시장이 나왔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왔고 30명의 법관이 나왔고 300명의 목사와 교수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이 이어지고 말씀의 전수가 일어나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니까 이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맥스 주커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감옥에 있었던 술주정뱅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동일하게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자손 중에 130명이 범죄자였습니다. 7명은 살인자고 60명은 도둑이고 310명은 거지처럼 살고 50명이 이렇게 청년이다. 이게 학자가 연구하거든요. 그 교도소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각 성이다라고 이름이 다른데 그들의 조상을 찾아 올라가 보니까 맥스 주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가문에 물려질 것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문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은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학교에 오셨으므로 또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전통이 천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모였고 또 그렇게 해산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낼 때에 우리 가문이 무엇이 된다고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다. 천대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맡은 자가 되고 내 자녀를 말씀 맡은 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내 삶의 제1순위의 사명으로 삼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천대까지 땅끝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명부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밑에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정예배가 가정의 현실적인 필요나 안전을 위해 강구하는데 머물지 않고 부대를 위한 발전적인 게 아니라 지방인들로 기도한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이므로 더 좋은 방법들을 개발하여 그것들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정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항상 그 고민을 아내하고 저희가 고민합니다.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은혜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많은 가정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도 연구하면서 그것들 지금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2주 동안에 우리 가정에 초청을 가정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사님들 조금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저희 가정에 그 홈페이지가 카페에 들어오시면 가정예배 그 탐방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우리가 조율해서 모시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기대도 안 하시네요. 첫날에 오신 분들은 뭐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장영석 주차님 뭐 드셨어요? 스테이크.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두 번째 오신 분들은 아주 웰빙 음식으로 드리고요. 오늘은 또 뭘 준비인지 모르겠어요. 있는데 여튼 근데 나중에 남 돌아가고 나니까 먹은 것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린 강력한 도구이므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읽읍시다.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한다. 밑에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널리 전파되면 이 나라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고 국가적인 평화를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법이 구현되고 죄악과 분쟁이 사라지는 승리의 날을 보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만 가정을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을 성경적 가치관에 세우고 천대까지 땅끝까지 신앙의 문과를 세우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3%를 그렇게 만들어낼 때에 이 땅에는 온전한 평화가 있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개혁의 시작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은 뭐 이것을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뜯어내야 된다. 법을 개혁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 가정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가정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개혁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이 땅을 덮는 역사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힘써 같이 기도하면서 동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아멘. 만일 각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면 이 나라에 진정한 교회가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온 세상에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은 국가에 가장 큰 유익을 주는 축복의 길이다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국가에 굉장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마칠 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휴전을 폐기시켰다는 것은 전쟁을 언제든지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의 위협을 하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이 위기가 한국 교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서 무너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회가 대각성의 기회가 되어서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엎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한 겸손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애국자입니까? 우리보다 애국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죠. 그냥 우리 가정만 좀 어떻게 해보겠지 그 정도로 차원을 넘으셔야 돼요. 이 땅에 3%의 가정을 성경적 가치관에 세워낸다면 여러분은 정말 애국하는 애족하는 분 함께 그에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에게 평강 샬롬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샬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군사력이 강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정치를 잘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 실현되고 하나님 나라가 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세상적인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서 제일 첫 번째 문단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른 재료는 변화시킬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가정, 자신의 가정은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다른 어떤 제도를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도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능한 일. 결국 저는 쉽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원하고 섬기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께 변화될 수 있게 지원하고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정을 교회로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보셨죠? 지금 6가지 다 봤는데 변화되었으면 다 보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들이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가정을 교회로 구별해드리고 그 안에서 온전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싶으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가 몰라요. 정말 그렇게 원하시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은 안 보고 우리 가정의 현실은 현실거리네요. 현실은 어떤가? 한번 쭉 질문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는가? 왜 엄청난 돈을 벌고서 자녀에게 매달리는데 자녀를 점점 더 망가지는가? 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가? 왜 부모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무너지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워하는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극복해내어야만 그 복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복을 먼저 보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너무나 큰 축복을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기까지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 던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내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 여러분들의 말에 자녀들이 말 잘 듣습니까? 네,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 심장을 내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이렇게 많이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있는데, 자녀에게 투자하고 있는데 왜 애는 점점 더 망가지는가? 대된 질문. 또 왜 부모와 자녀 간의 점점 대화가 단절되는가? 요즘엔 조그만 애들도 대화가 안 되죠. 세대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의 권위가 왜 바닥에 떨어져서 무너져 있는가? 부모의 말이 먹히질 않아요. 그냥 얘는 그냥 콧방귀만 피고 말아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비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교회는 세상의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전교 1등 투신자살 그랬습니다. 제목이 그래요.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죠. 그것도 해운대에서 일어났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 경북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자유형 사립고라면 좀 들어가기 힘들죠. 똑똑한 아이였죠. 그리고 이 아이는 2학년인데요. 항상 전교 10등에 들었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13일날 모의고사를 쳤는데 인문계 그 계열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13일날 시험에 전교 1등 아이가 25일날 자살을 했어요. 자기 아파트 경북에서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그대로 둔 채로 그냥 택시를 타고 나와가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경북에서 해운대까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옥상에 올라가서 옷과 핸드폰 남겨놓고 엄마에게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카톡을 남기고 이렇게 했어요.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고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하고 문자를 남기고 신고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 폭력이 있었던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왕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왜 뛰어내립니까? 저는 이 제목이 참, 이 아이가 남겼던 말이 너무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어요. 머리는 지식을 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 넣었는데 가슴이 공허하고 가슴이 채워지질 않아요. 1등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은 여전히 비어있는 거예요. 채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부모님이 공부를 더 좀 나은 환경에서 시키기 위해서 경북으로 보내셨겠지만 가정에 데리고 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좀 더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두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던 나는 안타까운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전반 강의를 통해서 질문을 있으시면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제대로 안 들었거나 강사의 강의가 너무 탁월했거나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로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10분간 휴식했다가 또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